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주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무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무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사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르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구약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는데요. 에스더서 이야기는 이제 성경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용 자체가 재밌습니다. 전개 과정이 굉장히 흔히 스펙타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책이고 번성징악의 메시지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보상과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소개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유익한 책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죠. CNMA라고 하는 선교 중심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을 창립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심프슨이라는 분이 그가 쓴 묵상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영용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들을 적재적소에 집어넣으신다. 그러면 세계는 그들이 어디서 혜성처럼 나타났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스더서라는 책은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에스더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지키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둔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준 얘기가 에스더고,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현재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배경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은 이제 파사 제국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짓고 하는 일을 해도 좋다. 이런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지역에 그냥 남아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에 관한 얘기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서의 어떤 시기는 고레스가 칙령을 하고 나서 한 50년쯤 세월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에스더 1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제였던 아하수에로가 그 왕후 와스디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왕비를 갖다가 폐위시켜 버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2장으로 오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왕비를 간택해 가지고 에스더라고 하는 소녀를 갖다가 왕비로 세우는 그런 배경이 소개된 데가 이제 에스더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에스더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자라나서 어떻게 왕비로 되었는지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어떤 여자였냐면 부모를 어렸을 때 여의였습니다. 부모를 여의했는데 다행히도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에 의해 가지고 양육되어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오늘 보면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에스더가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택이 돼가지고 왕비로 등극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18절에 보시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에스더라고 하는 우리 여인이고, 또 하나는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포로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포로 생활 과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했었는데도, 그 포로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부모로부터 잘 믿음을 물려받아가지고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언급하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때는 언제냐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로부터 한 훨씬 100년도 넘은 시기입니다. 한 120년쯤 되는 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드게의 나이가 적어도 한 120살 이상은 돼야 되는데, 사실 에스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6절에서 모르드게가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 자체가 사로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잡혀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조상들과 후손을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자주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태어났을 거예요. 포로기 후반부에 났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실제로 에스더서가 기록될 당시의 나이는 많으면 한 50세, 적으면 40대쯤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생각을 해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또 파사 왕국으로 바뀌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그 포로 2세라고 할 수가 있지만, 포로 2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생활에 기반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생활에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모가 다 일찍 여의게 된 그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어린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고 키웠어요. 데려다가 밥만 먹인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그런 처녀로 에스더를 잘 양육을 했습니다. 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11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안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들이 자기 딸을 갖다가, 특히 아버지가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내놓고 애지중지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낸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국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아름답게 키우다 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기대했던 것만큼 바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막 개교를 부려가지고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고 할 때 그 에스더의 지혜, 용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되어지죠.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겉만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고 그 심성이 아름다웠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 심성,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열심을 내면서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 면을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궁녀를 주관하는 내 세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궁에 이제 왕과 결혼할 것을 예비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장식품으로 자신의 외모를 꾸미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준 것만 기초로 해서 좀 꾸몄고 그냥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에스더였기 때문에 보는 사람 누구나 다 에스더를 갖다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믿음이 결국은 왕을 감동시켰고 왕에 의해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다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음모에 의해서 몰살될 수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B 시리즈 성경 주석으로 널리 알려진 그 워렌 위어비스라고 하는 또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시카고에서 무디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때문에 놀라신다거나 준비된 종이 없어서 당황하는 일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당황하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됐냐면 준비된 종을 딱 마련해 놓고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딱딱 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는 요셉이 있었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항상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키고 보호했죠. 또 수산성이라고 하는 성에서는 느헤미야가 있었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누가 있었냐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 속에서 보면 늘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절망과 어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왜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준비시켜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그런 준비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그런 고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들을 또 평강들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